예, 오늘도 말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조금씩 더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는 들어가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어느 분과 좀 대화 가운데 그랬는데, 목사님, 이 교회를 섬긴 것이 아버지 뜻이지요?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로 갈 것을.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은 거죠. 목사님, 그렇다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계좌도 똑같고 성도 똑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유익의 도구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에 너무나 좀 쉽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든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죽든지 살든지 그곳에서 뼈를 묻고 하나님 앞에 목회하는 것이 옳지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옳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를 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얘기 하는 건데,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사역지에 가서 악을 골짝 빈들이라도 복음을 전하리다 했단 말이죠. 했는데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기서 이름 좀 내서 큰 교회를 가기 위해서 여기를 발판 삼아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좀 뭐예요, 지금? 땅 지향적이죠. 세상 지향적이고 물욕적인 지향주의지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만약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거는. 설령 거기서 열심히 좀 이름 내가지고 좀 줄 좀 잘 서가지고 큰 교회 갔다 합시다. 갔다 하더라도 이걸 버린 것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옮길 때가 있긴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기 교회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목회자가 가서 목회하기 쉽지 않는 곳이란 말이죠. 쉽지 않고 어려운 교회인데, 어려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이 안 되고 하니까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편한 어떤 자리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해놓고는 그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집사님이 묻기에,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언제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가 우리의 편리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고 내 목적을 이루는데 도구를 삼는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죽어줘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내가 꽃을 피우고 내가 미랄이 되어서 거기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목회자도 똑같고 성도도 똑같은데, 이런 마인드예요, 신앙관이. 여러분, 이게 신앙인인가요? 우리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실 때에 벌거벗었다고 그랬죠.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의의 옷이라고 그랬다고요. 그 의의 옷을 입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전번 설명드렸던 것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지금 여러분 모이는 여기 교회. 그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에 여러 성도들이 모여있죠. 같이 예배 드렸고, 우리 지금 부활절 오전 예배 드렸지만, 여기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교회는 왔지만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하여튼 예배는 드렸단 말이죠. 그게 보이는 교회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 모인 무리 가운데에 성도로 칭함을 받은 자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성도라고 그래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실 것이고 그 영혼들에게 의의 옷을 입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온전한 성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어서 세상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것을 추구해 나갈 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면 나도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이 하나를 뺏으면 나도 하나를 뺏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이 둘을 뺏으면 나도 둘을 뺏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도 예배당에 나왔다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 우리가 지금 이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요. 말씀을 가졌고 성도이기 때문에 뭐가 좀 달라야 되겠는데, 실상은 세상 사람 생각하는 걸 추구하고 그들이 취하려고 하는 걸 내가 또 취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싶으면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거나 복을 받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도저히 뚫어올 수 없는 그것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을 해줄게.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은혜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늘 세상적이고 늘 땅을 지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우리가 좀 성화되어가고 변화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막 팍팍팍 변해가냐 이 말이죠. 예배 드리고 또 세상 나가면 여전히 세상 생각을 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보다 또 거짓말하고 사기도 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안 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적인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말씀을 늘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먹여주시는 것이고,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예복을 입혀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고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창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나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예요. 옷은 입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의지하지 않고 있거나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상태인 것처럼 우리도 벌거벗은 상태예요. 다만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옷은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넘어가서 뭡니까?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 있잖아요. 성도를 오른 행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세마포를 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신랑의 조건에 맞게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의 조건, 신랑의 기준에 맞게 내가 준비돼야 하나의 커플이 되겠잖아요. 이게 여러분 혼인잔치고 이게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하나하나 짜가는 작업들이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 말씀도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과정들을 잘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메시지와 말씀들을 통해서 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처럼 나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난 다 버렸다. 나는 오직 달려갈 길,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 설명을 하잖아요.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그 무엇, 세상적인 그 무엇, 오직 우리는 그걸 골똘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나를 도움을 주는 뭔가 되고, 나이가 어떤 뭐 지향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 도와주시면 빨리 되겠다. 이쪽에 초점을 모으잖아요. 여러분이 성공하거나 세상에 복을 받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지만 목적이 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거나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여야 된다는 도구. 여러분이 손이나 발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육체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까 우리 트럼펫 맞죠? 트럼펫이 맞는데 그걸 부르면 찬양이 이게 구성지고 구설프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목소리, 노래를 잘하면 이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고 귀하냐고요. 이 목소리가 잘못 쓰이면 다른 사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목소리를 통해 사람을 살려내고 위로와 격려해주고 길을 제시해주는 목소리를 쓰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이 말이죠. 근데 똑같은 목소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목소리를 통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거든요. 똑같은 어떤 밥을 먹고 똑같이 새끼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 바라보는 어떤 사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고 속에서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짜증스럽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좋게를 안 본 거죠. 짜증스럽게 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왕에 목소리를 쓰인다고 한다면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의의 도구로. 근데 이 의의 도구가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거나 원망 불평하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냐고요 우리에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좀 계시해 주고 계시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딱 인물을 보면 몇 명이 나와요. 큰 인물이 한 8명 나오죠. 자, 에녹.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죠? 아벨,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8명, 7명인가요? 한 명 더 나와야 되는데. 누구요? 모세? 모세는 그게 안 들어가죠. 출애굽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담도 포함되죠. 아담을 빼고 8명. 이 8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설명하냐면 창세기 8명이 등장해서 이 8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아담은 이렇게 살았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어. 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고 교회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설명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8명에 등장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게 뭐냐면 나도 저처럼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지 못하고 간다고요. 우리가 기껏 아는 것이 아담이 몇 세에 죽었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외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지식적인 부분에서 외워지는 것은 아무런 것도 아니다고요. 제가 여러분 언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한 18년 전에 성경을 이렇게 신대원 선생님 가르칠 때 그때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막 절을 외우고 어디 뭔 말씀 어디 나오고 한다고 막 신대원 선생들이요. 전사님 성경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기가 막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그거는요. 지금은 제가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목사님 그거 어디 나오죠? 잘 몰라요. 저 그렇게 한다고 지금. 목사님 그게 어디 정도 나오죠? 그러면 저도 이제 머리를 끄적끄적하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놓아버렸으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구석구석에 있는 성경을 다 외워가지고 그건 여기 나오죠. 저건 저기 나오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물론 그게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었지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고 언제 죽었냐. 그게 무슨 나하고 관계 있어요. 관계가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1년을 살다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중요하죠. 알아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될 것은 모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야 될 것을 알면 성경을 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는 정말로 엉뚱한 것을 배우지 말고 꼭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나 하나님의 구소사적 입장에서 성경에 꼭 필요한 것을 알아서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성경이 좀 제대로 보이고요. 그래요. 제가 전부 새벽 예배도 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던졌는데 목사님 그 창세기 1장, 2장을 보니까 천지 창조가 다르게 나왔대요. 그래 질문했어요. 그렇죠. 나왔죠. 그러면서
성경을 굉장히 그 정도 많이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지창조가 여러분 2장에 나왔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그래서 목사님 그거 뭐 어떤 문서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왜 그렇게 됐죠? 그 이제 좀 설명해 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성경을 얼마나 공부하셨었더만 성경을 14도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읽었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어떤 4년을 공부해요. 4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꽤 아는 거죠. 그리고 뭐 복음서 같은 경우도 창세기 1장 1절에 얘가 있고요. 이건 2장 얘가 있는데요. 이건 여름 말씀이고요. 저런 말씀이고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요. 아, 많이 하시네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성경 조금 더 읽으시죠.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분 나중에는. 제가 그 오래전에 그랬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랬죠. 그랬더만 그 뒤로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오전에 나오신 분인데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분처럼 성경을 아는 분이 없어요. 진짜로요. 정말 웬만한 목회자보다 훨씬 잘 알아요. 웬만한 목사님 보면 아주 당황할 정도로 성경을 꿰고 있다고요. 4년 동안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수준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조금 더 읽으세요. 부지런히 좀 더 읽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그 뒤부터서 우리 교회 예배도 더 잘 나오시고 그러세요, 지금. 제가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를 알아들어서 좀 성경을 좀 부지런히 좀 아마 읽을 거예요, 지금. 그동안 성경을 안 읽으셨대요. 그래서 집사님 부지런히 읽으세요. 부지런히 더 읽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안다는 것들이 여러분이 알아듣는 지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제가 기독교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십자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제가 전번에 그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십자가에 빨대를 빨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성도들이다.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울고 먹을까 해서 그 우리 사골들 많이 고잖아요. 곤다고 합니까? 그걸 사골을 곤다가죠. 사골을 고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 한 찜통에 집어넣고 확 우려내는 거예요. 우려내가지고 그걸 빨대로 빨아먹어버려요, 자꾸.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자꾸 예수님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고 있다니까, 우리가. 근데 전혀 내가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됐구나. 성경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걸 보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너무나 엉뚱한 것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우리 요한계시록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좀 고난받고 좀 좁은 길 걸어가면서 아파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런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으면 아이고 목사님 어려워요. 또 우리 교회에서 뭐 성경 요한계시록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 조금 이상하네.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전혀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종합해 놓고 결론적인 부분을 설명해 놨는데 당연히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도 배워야 되고 다른 성경을 다 배워야 되지만 반드시 여러분 어떤 결과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배울 때 요한계시록을 먼저 공부하고 창세기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한 90번 정도 제가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창세기를 들어가는데 주일날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요한계시록 설교할 건데 꽤 할 거라고요. 지금 공부했던 거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아마 앞으로도 꽤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최소한도 2년에서 2년 반 이상 해야 돼요.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경 요한계시록 창세기가 쫙 열려 보일 거라고요. 성경 전체가 보여야 될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길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만일에 우리가 읽자를 성경처럼 찢어 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해야지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큰 틀을 좀 가지고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 아마 다음 공부 때 좀 더 들어갈 겁니다. 더 들어갈 건데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독자가 누구예요? 원래 토라를 줬을 때 독자가 누구예요? 독자. 독자란 말 좀 어렵나요? 그럼 누구에게 읽으라고 줬어요? 예? 아,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니죠.
쉽게 생각해, 쉽게. 목사님 좀 어렵게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라고요. 원래 처음에 이 토라의 말씀을 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준 거 맞죠? 그 독자들이 설명해 1차 수신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굴복시키고, 이해되셨죠? 애굽의 모든 신들을 굴복시키고 그 찬란하고 그때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는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애굽을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설명한 게 뭐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무슨 해나 뱀이나 개구리나 이나 10가지 재앙들, 그 모든 재앙들에 관한 하나님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신들은 내 앞에는 다 굴복해.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애굽에서 믿고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박살을 내는 거라니까요. 애굽 신들을. 그리고 도대체 그 하나님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지금 창세기에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땅 던져주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 주신 말씀을 딱 토라를 주시잖아요. 토라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누구이시기에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셨고 그러고 나서는 너희를 거룩해.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 안에서는 가능하죠. 우리는 아버지를 거부해도 하나님 나에게 들어오시겠다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저기 문을 딱 이게 이제 좀 하도 막 이상한 사람 들어오니까 기도한 분들이 불편하니까 문을 이렇게 좀 키를 달았는데 그래서 번호키를 달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우리 교회가 오픈이었거든요. 원래 다 오픈이었어요. 오픈이다 보니까 뭐 술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나갈 때가 있고 이제 그럴 때가 있어 또 교회 기도하는 분도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번호키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번호키를 모르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못 들어와도. 그런 것처럼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번호키 누르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번호 알면 하나님이 똑같다니까요. 내가 아버지를 아무리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으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애굽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지배된 것이 아니라 어떤 애굽의 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다고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어떤 그 세상적인 우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거죠. 그걸 말씀하신 건 이런 토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특별히 이 태초에 말씀하시던 그 말씀들을 지금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전번에 아마 금요일인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를 지금 이 시대 이 즈음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지금 시대 이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때 보내주신 거예요. 저의 기질, 저의 이 끈기, 인내력. 하여튼 저 인내력 같은 경우가 꽤 좀 이렇게 강한 편이잖아요. 하여튼 뭐 누구도 당할 수 없을 만큼 인내력이 세니까 그 인내를 쓰셔서 저라가면 책상에 앉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저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보다 기쁜 일이 없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살지 어찌 저도 사람인지라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않겠으면 어떤 세상에 그런 것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 안 들어오는데. 세상에 나가 사는 것들이 아무것도 기쁘지 않고 나가서 왠지 짜증이 난다고요. 짜증이 나. 그런 것들은. 지금도 하나님 마귀들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도구로 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던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런 멋진 사람이라고요. 멋진 사람. 하나님의 도구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선택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늘 우리는 불순종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항상 내 생각이 지배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뭐가 우리가 세상 사람 별로 다른 게 뭐가 얼마나 있어요. 아까 목회자도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 손봉호 교수가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최근에 한국교 상당히 이슈가 됐던 목사님 얘기인데 자기 어떤 그 기독교 단체의 어떤 정화위원과 같은 그 단체의 부이사장인가 그런 분이에요. 그 어떤 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이사장 쪽에 제일 높은 수장이고 같이 밥을 먹고 또 그 섬기시는 교회 와서 여러 번 설교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식인으로서 또 어떤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잣대를 댔는데 아무리 친하고 가깝다 해도 그 사람이 그 잣대를 대지 못한다면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아프지만은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 하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이번에 그렇게 한 잘못이다. 적어도 그분의 신앙 양심 같으면 그거 딱 내려놓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한국교회의 정말 치욕스러운 부분이다. 그 멋진 교회, 한국의 어떤 큰 교회 얘기하면 그 정도의 딱 떠오르는 정도의 멋진 교회였는데 이번 당회도 잘못 처리했고 담임 목사님도 잘못 처리해서 한국교회에 먹칠을 했다. 이것은 회개해야 된다. 너무나 아주 직설적인 표현들을 했는데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다고.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교회들 바라보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살아가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타협을. 지금 그래서 설교를 한 6개월 정도 안 하시고 기도원 올라가셨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했어야 되잖아요. 잘못했다. 왜냐하면 이미 드러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특별히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하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딱 이 기준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계세요. 죽은 자와 산 자가 딱 두 계보가 흐른다고 그랬죠. 성경 속에 두 계보가 흘러가는데 산 자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항상 산 자 중심,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흘러가지 죽은 자 중심으로 성경을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 그 편에 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분 많지요. 사울보다도 훨씬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섰어요? 다윗 편에. 하나님은 항상 산 자 편에 항상 하나님이 딱 지목하신 그 사람 편에 선다고요. 이걸 잊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 기준으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산자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그 라인의 인물들을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그 라인들. 교회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속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해 주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즐거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거라고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좀 경성하고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라는 관점에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야복강가에서 제가 그때 설교했을 때 밤새도 씨름했다. 근데 그때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쓰러져 버리죠. 쓰러진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이제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야곱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8명의 사람 가운데 7번째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 이겨보겠다고 어떤 인간적 욕심과 탐욕 같은 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에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과 대적관계, 하나가 씨름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환도뼈를 쳐서 무너뜨리죠. 무너뜨리니까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사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세상적이잖아요. 이 세상적인 것을 놓아버릴 때 야복강가에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처럼 저와 이름에 그리스도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세상을 탐하지 않고 세상 욕심쟁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처럼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머지 세상적인 것은 다 배설물을 여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완전히 배설물을 여긴다면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도 그의 얼굴이 변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봐버렸기 때문에 그 신비한 세계를 이미 봐버렸어요. 여러분도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꼭 그것만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교를 지금 성경 공부를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주잖아요. 그 신비한 세계를 맞춰주고 조금 지금 공부를 하는 건데 거기를 딱 봐버리면 이 나머지 문제는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세상 나가서 좀 이렇게 뭐 눈요기를 한다도 뭐 좀 보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했을 때 우리 굉장히 환호하잖아요. 지금 우리 굉장히 그런 부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것도 가시가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사실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인데. 이것저것 다 누려보고 해도 그건 별로예요, 별로.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알고 이거 성도들이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 기쁨.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터득하고 또 깊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 저도 아까 우리 어떤 권사님과 좀 얘기를 나눴는데 막 흥분이 된대요. 말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저도 흥분이 돼요. 이미 제가 토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그 좀 창세기만 공부하더라도 한 거의 2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시간적인 참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공부를 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해야 되면 부지런히 기도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좀 읽고 따라오고 성경적인 사고를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탁탁 한 말씀 던지면 쫙쫙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제가 그냥 저도 막 기쁘잖아요. 막 전하고 막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막 공부 끝나고 나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만 열어주면 어렵다거든요. 새로운 것들이니까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에 꽉 쪄들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쪄들어 있으니까 그를 이게 부화하듯이 깨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내가 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제가 깨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닭이 모든 짐승, 그 조류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뿅아리가 깨고 나올 때 자기 스스로 깨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 똑같다요. 똑같다고요. 오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환도뼈를 쳤다는 말은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내가 너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좀 인간적으로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참 어렵잖아요, 이게요. 목회를 인간적으로 안 한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려운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저의 오늘 그 야복강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공격해 들어올 때 제가 죽을 뻔했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죽을 뻔한 거죠. 이미 그때 사형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래도 좀 살려주신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아니하고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니까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지금 절반 이상을 더 살았잖아요. 그때 이후로. 절반 인생을 더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천국 가면 더 좋겠지만 또 할 일이 있으니까 저를 안 데려가셨겠죠. 안 데려갔겠지만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하자. 그 생각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여러분도 좀 그런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굉장히 복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이렇게 사기 안 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기 쳐먹는 일이 못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빙자하고 하나님 빙자해서 하나님 좀 협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우리가 협박을 많이 하고 하나님 정말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이 교회마다 저 교회마다 그냥 뭐 협박들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우리 지금
하나님 막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막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좀 같은 우리 신앙인들이지만은 막대하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기분 나쁘잖아요. 나쁜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대하고 그분에게 막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참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좀 이게 하나님이 참지 우리가 더 참겠어요? 못 참죠. 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사기치는 좀 그 일 하지 말자고요. 사기치는 거. 그래서 이번 우리 그 고난 주간 또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에 뭐 특별 기도합니다. 그 얘기 안 하죠. 사기치지 마자는 거예요. 사기치지 마. 평상시 기도하면 되지. 특별하게 그래야 꼭 되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들은 뭐 사순절 기도회 뭐 3일의 기도회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 지금까지 한 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 20년이 다 되는데 20년 다 되는 동안에 제가 부흥회 딱 한 번 했죠. 딱 부흥회 한 번 해서 그것도 말씀 있는 목사님 모셔서 딱 한 번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좀 은사 중심 아니었죠. 말씀 중심에서 했지 원래 저는 그 부흥회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흥회 가지고 교회 건축하면 좋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 번 하면요 건축하면 더 나올 거거든요. 이걸 좀 잘 이용하면 제가 좋은데 참 미련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좀 편하게 하고 발 좀 뻗고 자겠잖아요.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부흥회를 하지 않고 헌금을 거둘 목적으로 부흥회를 하지 않으니까 어렵게 가잖아요. 근데도 감사하잖아요. 다 되어 가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부흥회 한번 시작하고 건축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편했겠죠? 편했을 겁니다. 대부분이 교회들이 부흥회 한번 건축하려면 부흥회부터 시작하잖아요. 작정 시작해서 출발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걸 지향하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방법대로 가자. 그 얘기인데 교회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그래야 된단 말이죠. 교회가 그걸 여러분 설명하고 있고 교회가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건축을 작정하게 만들고 또 교회 건축을 막 정말 쥐어 짜듯이 내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형편껏 하는 거고 은혜 가운데 하는 거고 은혜 받으면 하는 거고 기쁨하는 거고 감사하면 하는 거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그것을 본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격다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하나님 협박해서 헌금을 뜯어내고 막 성도를 짜내서 헌금을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뭐 이렇게 약을 짜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좀 결론을 정리합시다. 이제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공부하고 이제 다음 이번 수요일인가요? 이번 수요일부터 조금 이제 좀 더 어려울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울 건데 여러분 시간 나면 부지런히 참석하세요. 참석해서 이제 창세기 좀 더 들어갈 테니까 나가서 공부를 하고 물론 이제 그 영상이 좀 다 녹화됐죠. 영상 녹화돼서 하는 건데 또 그거와는 달라요. 또 교회 와서 이제 정말 못 오면 그렇게 드려야 되겠는데 되도록이면 교회 와서 공부를 해서 같이 나가자고 같이 전체가 같이 쭉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게 이게 언밸런스라고 합니까? 어떤 분은 어떤 진리에 도달하고 어떤 못 도달하면 또 새롭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적인 것들이 아깝고 여러분 지금 앞으로 가르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준비해서 여러분 좀만 노력하면 돼요. 좀만 노력하고 저로 하여금 마음껏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좀 해보면 좋겠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도 창세기도 그냥 이렇게 좀 수박 그다식으로 읽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정말 정독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라고요. 솔직히 뭔 말이냐. 아까 제가 여러분 궁창이 뭐냐고 물으니까 대부분 여기서 이제 입술로 이 말을 하잖아요. 천국, 하늘 다 그러더라고요. 하늘 다 설명이 그랬다고요. 대부분 입이 빵긋보고 다 했잖아요. 하니까 궁창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늘 다 하는 거예요. 말은 안 나왔지만 하늘. 근데 제가 하늘이라고 하지 않았죠. 원래 그래서 우리가 궁창이라는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읽어야 돼요. 자세하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하게 읽어보고 좀 상당히 생각을 해보고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속도감 있게 공부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큰 개괄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이번 수요일부터서는 조금 더 들어갈 거고 이제 요한계시록도 그동안 우리가 한 90번 가까이 89번 공부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갈 겁니다. 더 들어갈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생각하라고 하면 막 나가버리죠. 막 나가면 못 알아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뭐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겠지만은 다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내일부터서라도 창세기를 읽으시는데 앞에 지금 진도 나가신 분들은 꾸준히 읽어 가시고 뭐 그렇게 보시더라도 창세기 요한계를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읽으시고 좀 정독해 보세요. 정독.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성경이 쫙 더 열릴 거예요. 우리 지금 사실 우리 교회 정도만 해도 많이 열렸어요. 많이 열렸지만 더 좀 쭉 더 열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